지난주부터 성탄절기에 앞서서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보여주는 이 성탄 얘기는 좀 쉬워요.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의 인물들도 우리 성탄절의 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목동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또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같은, 그 다음에 또 헤롯 왕이 알아서 돌도 안 된 아이들을 다 처형, 유아, 학살, 드라마틱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어려운 성탄절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아기 예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 오심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로 오신다? 말씀으로 오신다. 말씀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일들 가운데에 가장 고매하고 획기적인 게 있다면 역사하시되 무엇으로 역사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 당신의 존재를 뭘로?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우리와 뭐 하는 겁니까?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말문을 닫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되 뭘로 한다고요?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아 말을 하시게, 말씀을 하시게,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들을 게 아닌가 이렇듯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시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어떤 종교들이나 또 어떤 자기들의 잘남의 신들도 이 일에는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문자로 말씀하신다. 이건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에요. 무엇으로요? 문자로. 시키면 돼도. 그 이후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뭐로? 문자화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또 여타 많은 것들을, 놀라움을 우리가 드러내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독특한 것이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전보를 붙입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얼굴이 대면되지 않으면 마음마저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게 획기적인 말씀과 획기적인 문자로도 소통을 하는데 사람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능한지 몰라요. 누가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런 데 능한지 몰라요. 평소에는 뭐랍니까? 아이고 지가 이런데 자기 자신을 변명할 때에는 천하에 없는 강력한 지혜자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뭐 육신을 입히신 거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삼라만상 가운데의 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미한 존재일 것입니다. 먼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을 다 들으세요. 믿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데 또 하나님한테 삐진다? 점도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태초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실은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이 세 권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창세기고 요한복음이고 요한일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딱 두 갈래잖아요. 하나는 창세기요, 사도 요한의 계내죠. 이걸 통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독자들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글 쓰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죠?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 보존을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백방의 노력을 해서 겨우 지금 여기 목소리를 잡아놨는데 아무래도 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 같아요. 매우 까칠한 사람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얘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화두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질, 원론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대부분의 책에서는 뭡니까? 태초에 본질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로이 그 사역의 현장에 나오는 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합니다. 교회론을 다시 공부하시게 라고 꼭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건 모르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여쭤볼게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교회가 건물입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 목숨을 거세요? 교회가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죠? 교회는 인격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처럼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리 하면 안 되는 기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뭐냐면 본질, 진짜로 알아야 되고 헤아려야 할 것들은 다 뭐하지요? 다 흘러버려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주 까칠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태초
본래 본시 누구를 누구이심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나 주목을 해봤는데 천지 창조하실 때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성령도 공허하고 혼돈한 중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하더라? 운행하시더라. 그때 말씀이 같이 계셨으니까 천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누가 계셨어요? 천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말씀은 인격으로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을 들을 수 있나 모르겠다. 호크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하십시오. 호크마. 이건 지혜라고 해요. 이걸 여성 명사를 써서 하나님의 딸이라고도 해요. 이게 나중에 보면 그 로고스 말씀하고 딱 같은 위치에 놓이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인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잠언에서는 호크마 당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나는 그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표현을 막 해요. 그게 이 호크마가 뭐라고? 나는 인격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 존재는 원래 위상은 뭐였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십니다.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들의 모양을 형상은 입고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말해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앞에 주님이 무리를 막 걷는다? 기적을 막 일으킨다? 왜 그렇게 하시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러한 일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보고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괜히 물 위로 왜 걷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동산에서 슝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왜 해요? 아시라고요. 믿으라고요. 붙들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은 오늘 이제 살필 것인데 빛이라고 했어요. 한번 소리합니다.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율법 내지는 뭐 성경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했던 말씀이라는 것보다 거기에 분명하게 인격을 더해서 딱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뭐라고? 그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소리합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한다? 예수님을. 다시 그 말씀은 누구시다? 쉽게 얘기할게요. 말씀은 성경이요. 그 말씀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누구시다? 예수님. 여기에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아까 같이 하셨어요? 아니 하셨어요? 하셨어요. 자 보세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게 생명이 된지라 살아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때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 쑥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생명이 나와요. 성경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영생이에요. 이걸 받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말은 좀 어렵지요? 아니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신앙적 삶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 돼요. 단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과 의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세상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탁 모셔들면 웬만한 도전 가지고 우리는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아멘.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나오기 전에 서재 옷을 이쪽에 걸어놓고 이걸 이렇게 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책 제목이 선지자가 본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곁들여서 그것이 유난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본 하나님은 뭐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관점으로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관점으로 보시니까 책임지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선지서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다 맹인이에요. 어둠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정언하러 왔는데 자기는 빛이 아니에요. 저기 나와 있죠. 이 빛이 아니요 정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온통 밝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고 깨닫은 순간 우리의 삶은 빛으로 차올랐습니다. 아멘. 보세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걸 보고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은 심정이 삶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변할까? 주님은 이렇게 하시거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와요? 믿는다, 깨달아진다는 걸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다. 조금 더 얘기하고 얘기 결론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로고스라고 해요. 창조, 계시, 구원의 수단이에요. 남성 그 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호크마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해요. 이것들은 다 무슨 목적이 있느냐면 뭘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를 보여준다고? 하나님.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직분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목사는 묵상을 할 때 제일 먼저 묵상하는 그 관점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이 묵상의 구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를 반드시 먼저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 시간에도 항상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나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교훈, 가르침을 주십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말씀에는 무엇이 묻어나 있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묻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때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것을 성경 가운데서 꼭 찾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말씀 중인데 조금 외람되지만 시편 23편을 다 펼쳐보십시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걸 내 말로 바꿔보세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말을 좀 바꾸면 저는 부유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가능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2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누이시는 분, 나를 평안으로 붙드시는 분, 나를 지지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서 소환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치료하신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고 깨닫고 보는 성도가 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내 평생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늘 나에게 친절하십니다. 친절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뭐가 있느냐면 생명, 치유, 회복이 다 이루어져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봐야 하죠? 좀 전에 누구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춰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떤 하나님을 여기서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아니요, 그는 여러분들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연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우선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자꾸 누구를 보여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요 명성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조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통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인데 여기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는 뭡니까? 그 속에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실체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더 발전적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 세상에 보낸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우리는 나아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성탄절의 정신이에요. 나의 뽐냄, 나의 멋짐, 나의 화려함, 나의 두둑한 배짱, 호주머니, 이게 아니라 통하여 뭘 나타내야 돼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춥고 외로운 사람에게 가서 손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고 그게 바로 송정제일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냥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요.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했어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새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판에 펜을 이렇게 콕 눌러서 새겨놨다고요. 하나님을 진리를 드러내는 데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아멘. 나가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지요. 어려워합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착하게 살라고. 그러나 이 착하게 살라는 말은요,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면 바보같이 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영화를, 힘을, 권세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가서 뭐 하던가요? 맨날 쥐어박히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어찌 보면 얼마나 그렇게 비겁하고 옹졸했는지요. 착하게 살아야죠. 뭐 때문에? 영혼을 구하려면. 예수를 믿고 오래 생활을 하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자존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 뭐라더라 가마대기냐고. 왜 그런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같이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당당하고 큰 역사임을 믿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했지요.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의로움. 옳음이지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춰 서는 거예요. 거기에는 환경과 여건과 어떤 핑계나 변명이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하십시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벌써 눈치채고 안 따라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얘기하면 다 된다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에 충실해야 합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야지요. 왜 환경과 여건을 지금 여기에 갖다 놓습니까? 진실하게 살아야지요.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와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좀 왕으로 오면 안 되나? 백마 타고 오시면 안 되나? 그죠? 그래가 우리가 주여 하거든 지갑을 팍 열어서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아버지 좋잖아요. 또 놀라웁게 우리가 그런 아버지 엄마가 되려고 엄청 애쓰며 살았다. 그제 바보같이 다 뺏겨놓고 자식들한테 다 뺏겨놓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리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내가 왜 이 말 하는데 아까워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다 주지. 지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지는 감사하는데 받은 지는 감사할지도 모르는데 더 뜯어내려고 하는데 좀 당당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서 보십시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린 바 됐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진짜 볼품 없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진짜 볼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릴 때 뽀얗게 그린다. 백인처럼 그린다. 제가 봐서는 예수님이 지팡이 든 적 없는 것 같은데 모세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림 그릴 때 뭐까지 줘요? 수염도 길게 해놔놓고 또 산신령처럼. 주님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근데 아십시오. 그 다음에 구절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사실은 이겁니다. 아주 약하게 초라하게 오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삶의 원칙은 그게 아니거든요. 섬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막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은 더 낮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섬길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내가 이만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보고 용서하라고? 안 돼요. 안 돼. 되겠어요? 용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높은 것에 오르고 예샥 역사하려고 하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오시면 나를 낮추십니다.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를 보듬게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성령 받아서 힘을 해가 누구에게 정죄하고 때려 죽이고, 하나님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성령 주시지 않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뭐 성령 은사를 사모하면서 뭐 해석하는 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은사는 하나님 안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김영근 장로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속내를 흔히 볼 수 있는 은사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편할까요? 에? 편할까요? 안 편해요? 내가 장로님 마음을 잘 아니까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역사가 돼요? 나는 김영근 장로의 딸나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면 좋을지, 무슨 말 하면 싫어하는지 알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만 딸랑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성령은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권력이 아니라 뭐죠?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 믿음도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권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은 권력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뭡니까?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근데 말을 바꾸어 보세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정말 좋은 뭐가 돼요? 지혜요, 능력이 되는 거죠. 비틀거리면서도 주님, 내 등 뒤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행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빛과 생명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성탄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누구에게로 달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